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치었더라. 고대 세계에서 인구 소사는 단순한 통계의 작업을 뛰어넘어 국가의 통치력을 강화하고 또 국가의 관료적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세금 징수와 백성의 압제 그리고 군사력 강화에 있어서 인구조사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다윗의 의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인구조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국가 통치 기반을 다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세금 징수와 군사력 강화의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물론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강력한 왕이지만 다윗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다윗이 경험한 승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가 인구조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다윗의 통치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무엇인가 해보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과 같은 가까운 신하들조차 이러한 인구조사의 필요성을 의심하며 다윗 왕을 만류했던 것은 그만큼 이 행위가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 철학에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이러한 행위를 인해 다윗 왕의 통치는 점점 변질되어 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겪고 싶지 않는 일들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등을 돌림받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와 구주에게 등을 돌림받는 것은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시련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이런 다윗의 인구조사를 악하다고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범죄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인구조사를 지시합니다. 그는 나라를 강하게 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윗의 숱한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의뢰했고 나라를 통치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승리를 이루고 얻은 번영과 축복을 자신의 통치 권력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일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다윗도 한순간에 또 넘어집니다. 번영과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니
또 마음이 교만해지고 욕심이 생겨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통치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다윗처럼 세상 왕들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내 힘을 키우고 싶고 재력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런 상태로 우리를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고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직 전염병이 끝나지 않음에도 천사에게 전염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재앙의 내리심을 누이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을 보시며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입니다. 누이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상을 보고 슬퍼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속히 죄에서 떠나 돌이키길 바랍니다. 이제 자신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마시고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집을 징벌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갓을 보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지시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책과 죄책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더 깊이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힘입어 회개와 회복의 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밧세바 사건 때도 그랬지만 인구조사 때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내가 범죄하여 악을 행했다고 고백하고 또 종의 죄를 사해달라고 항청합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백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해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시고 아리우나는 그의 땅과 소 그리고 타작 도구를 무상으로 제공하려 했지만 다윗은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값지 는에 값없이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만 멈출 수 있다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이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해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지방과 내장은 불을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가슴과 뒷다리 살은 제사장에게 나머지는 제사를 참여하는 모두에게 나눠 먹는 교제의 제사입니다. 이러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예배함을 통해 화평을 또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만하고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나의 배경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나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십시오. 그레함을 통해 넘어져도 실패해도 주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궁혈과 은혜를 깊이 이해하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아와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 사랑을 주변에 나누며 주님의 빛으로 이 세상에 빛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이 예배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이름을 높아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